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아틀란타 베드교회 청년부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저희 아틀란타 베델교회는요 설교를 듣기에 앞서서 오른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존 멤버들은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새 가족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네, 우리 같이 복명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청년부. 아멘. 네, 저희 아틀란타 베들교회 청년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또 믿고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근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0장 3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람의 이 베나닷 왕과의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또 함께 보았는데요. 이 이야기의 특징은 어느 한 명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빌런들의 이야기라고 했죠. 빌런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산의 신 정도로 가소평가하며 여기는 이 아람과 베나닷 왕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은 도저히 자신들이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군대는 15만 연합군이었거든요. 그 주변에 왕들만 32명이 모여서 함께 연합군을 갖추었습니다. 말과 병거가 있었고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근데 상대는요, 고작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지금 7,00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긴 싸움이라 생각하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무참히 패배하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패배로 이끄시고, 우리가 믿는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한테 자신들의 군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패배했냐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훈련된 군사들, 또 이스라엘 왕의 통솔력에 자신들이 넘어졌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전쟁 누가 승리하게 하셨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청년 군사 232명과 또 군인 7,000명을 통해 이 15만 대군을 무찌르셨습니다. 이 싸움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는 몇 번 치러졌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쭉 읽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딱 보면요, 어떻게 싸웠냐, 2번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많지도 않았어요. 딱 2번 격돌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격돌이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첫 격돌은 첫 싸움은요, 청년 군사 232명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선봉 군대가 선제 공격을 할 때 그 15만 대군이 맥을 못 추고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대패를 합니다. 고작 232명과 7,000명의 별동대에 패배하고 마는 거죠. 오죽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기병과 이 병거들도 20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 이 후속 대회에 괴멸당하고 맙니다. 대패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1차전이 끝납니다. 그럼 2차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패배를 거둔 베나닷 왕이 다시 돌아와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패한 전략을 아주 효율적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교체합니다. 왜냐? 자신들이 기병이 많으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지를 고르죠. 산지에서 우리가 기병이 힘을 못 썼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냐? 저 여호와,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그들의 산과 함께하니 우리는 우리의 평지로 그들을 이끌자. 그리고 왕들 통솔력이 없고 왕들은 부족하니까 오히려 싸움을 잘하는 장군들을 앞에 세우자. 왕들 데려갈 필요 없다. 총독들 세워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신들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년에 이 진용을 다시 갖추고 공격을 감행하죠. 병사 수는 이번에 어땠을까요? 저번에 많이 졌으니까 좀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이들이 패배한 것을 알아서 우리는 다 알지만 이 죽은 병사들의 수만 놓고 보아도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또 12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온 것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이스라엘은 그냥 2무리 정도 되는 염소떼 정도 같은데 아람 사람은요 그 땅에 셀 수 없이 가득했다. 그렇게 전세의 기울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과 30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0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네. 단 하루에 12만 명이 넘는 그 군대 12만 7천 명 중에 무려 10만 명을 단 하루에 죽여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엄청난 겁니다. 7일간 대치하고 있었는데 딱 한 번 맞붙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싸움에 1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무리는 다시 자신들이 처음 진영을 꾸렸던 아벡 성읍으로 도망치게 돼요. 근데 아벡 성읍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멀쩡하던 자신들의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리고 성이 떠올라지죠. 성벽이 무너짐으로 그 남은 2만 7천 명까지 싸그리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은요 겨우 목숨만 구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뭐 군대와 함께 도망쳤다는 말이 없어요.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요.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목숨만 겨우 보전한 게. 지금 스스로가 보기에도 이거는 너무 병사들 보기에도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베나닷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저번에 그 고압적인 태도 기억나세요? 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치르러 올 때 어떤 태도로 했습니까? 너가 좋아하는 거 내가 다 가져갈 거다. 다 나한테 내놔. 선전포고했습니다. 준다고 했더니 아니 너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내가 눈에 보았을 때 좋은 거 다 가져갈 거야. 네 아들이 사랑하는 자들도 가져갈 거야. 그렇게 협박을 늘어놓았던 사람이 베나닷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할수록요 무너지면요 창피를 당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베나닷이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절대 변수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아무리 큰 군대도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승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 이스라엘,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고 적국인 이 이방인 아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우상신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꼭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 선택이고 또 얼마나 삶의 지혜인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나의 삶을 온전케 하고 번영케 하며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아마 그보다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요, 그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그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딱 절반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실제로 전투를 이기게 되고요, 나를 둘러싸는 이 포위되는 상황과 같은 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고요, 돌파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결말을 미리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요, 예측이 불가능한 스토리는요, 손에 땀이 나요. 그렇죠? 영화를 봐도 이게 이러다 주인공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막 그 전에 이 감독이요, 막 반전을 막 만들어가지고 주인공 막 죽여왔던 감독이면요, 더 불안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다이하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가 맨날 런닝 하나 입고 적들을 막 때려잡는 영화가 있습니다. 경찰로서. 런닝에 피가 묻고, 런닝은 맨날 영화 시작할 땐 깨끗했는데 끝날 때면 다 구멍 나 있어요. 얼굴은 지저분해져 있고 막 상처 투성이고 막 눈이 부어 있고요. 근데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뭐예요? 다이하드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볼 때는 누구도 손에 땀이 나지 않아요. 왜냐, 안 죽을 거 뻔히 알아요. 여러분, 결말을 아는 삶, 결말이 해피엔딩일 것을 아는 삶은요, 그 살아가는 동안 삶에 누리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든든함, 안정감이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들 여러분 안 찾아오지 않아요. 절대로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악용되고 변질된 이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그릇된 삶의 습관들로 인해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시달릴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그 삶이 고난으로 찾아오고 힘들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아는 삶을 좀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몰라요. 아무리 많은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도요 한순간에 나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주관자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첫 전투를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22절 한번 볼까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까지 이들을 가이드해 주세요. 20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1차 전쟁 끝난 상태예요. 이제 막 이겼을 때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하리를 알고 준비하소서. 왜냐?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다시 치러 오리이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대비하게 하시고요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요 이런 가이드라인 속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남들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막연한 불안감에 공황장애가 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또 맞닥뜨렸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 삶을 좀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할 때 좀 살 빼려보려 하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없다면 정말 그거는 진짜 나쁜 건데, 여러분 살 빼려고 하면요 몸을 만들려고 하면요 뭐 이런 소식들 꼭 뉴스로 접해요. 어떤 연예인이 뭐 3개월 만에 조각 몸을 완성했다. 뭐 3개월 만에. 그래서 막 비포 애프터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배에 막 똥 빼 나오는 사진과 함께 막 3개월 만에 조각이 된 모습, 막 또 표정도 엄청 또 막 우울했다 갑자기 막 그죠? 자신 넘치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죠. 그런 소식들 접하면요 하나같이 어떤 기사들이 같이 따라오냐면 뭐 엄청 유명한 스타 트레이너가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식단도 다 챙겨주고 막 몇 시간씩 특급 지도를 해줘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아주 바디 프로필을 찍을 만큼 멋있는 몸이 완성될 수 있다는 기사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빼려는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럽죠. 왜 부럽습니까? 왜 부러워요? 나도 저런 지도 받으면, 나도 저렇게 유명한 스타 트레이너에게 내가 지도 받으면 나도 저런 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도와주면 나도 만들고 남지.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러워하죠. 만약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 비싼 PT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마다하지 않을 만큼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이드하고 인도하는 삶, 코칭해주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의 작품이라 본다면요 그게 작가가 내 편인 거예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삶의 특권을 여러분들 누리고 계신지 오늘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일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믿고 실제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요, 성경을 보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작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편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 편에 서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대편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절대 다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특권을 제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안타깝게도 주인공들을 제외한 대다수는요, 압도적인 수의 등장인물들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걷어찹니다. 불순종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오늘의 주인공 아합도 그렇습니다. 아합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가 이전의 삶이 비록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찬스를 다시 한번 주셨을 때 그는 그 찬스를 붙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쟁의 향방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14절에 보여주는 그의 대답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그가 언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는지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다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승리를 이끄실 겁니까? 그때 각 집안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랬더니 그거를 듣고 청년들을 모읍니다. 또 묻습니다. 누가 그럼 싸움을 시작합니까? 대답하되 왕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하죠. 하나하나 물어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사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이 지금 태도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예요. 그 전에 바로 앞선 19장에 뭐 어떤 일들 벌어져요? 엘리야가 왜 낙심합니까? 이 아하방, 이 이세벨 여왕과 이 아하방의 이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붙잖아요, 그죠? 무려 850명과 싸워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우상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찬스가 왔을 때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승리를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옛 습관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만약 두 번의 전쟁을 모두 승리한 이후의 상황에서도 이 14절에서처럼 하나님께 일일이 묻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면, 계속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그 인생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승리에 취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잘 걸어가던 이들이 가장 쉽게 경로를 이탈해버릴 때가 언제일까요? 믿음의 길이 아닌 이 불순종의 길을 걷는 때가 어떤 때일까요? 바로 내 삶이 형통할 때입니다. 내 삶이 성공적일 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성취를 이루셨습니까?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졌습니까? 심지어 내 오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가장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가 가장 방심하지 말아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그 형통함, 그 만족감이 나를 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꼭 술만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성취감, 안정감, 그 만족, 그게 나를 취하게도 합니다. 지금 아람도 결정적으로 언제 흔들립니까? 이 아합도, 이 아합 왕이 언제 흔들려요? 전투 중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적군들이 막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승리를 했다니 이러면서 막 교만해지거나 경거망동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이끄시는 데 따라가요. 심지어 첫 전투 이후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준비하라고. 내년에 또 올 거라고. 그랬더니 착실히 준비합니다.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열심히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벡성에서 싸움을 시작한다고 말을 이제 전하고 있거든요. 아벡성. 그러면 이거는요,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 이 2차 전투가 시작하는 그 1년이 지난 사이에 이 성서학자들이 따르면 이 아벡성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아람에게 빼앗겼던 주변 영토들을 많이 회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군인들을 확보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또 영토들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잘 가던 아합 왕이었어요. 걔가 천선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결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이 경로에서 이탈해 버립니까? 바로 그 엄청난 보였던 그 강적이었던 이 대적 베나닷이요, 패배 끝에 자신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나닷에게 당했던 수모 기억나세요? 그죠? 아합 왕이 엄청나게 굴욕당했습니다. 와이프를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나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제 거 다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머리를 구부려 막 숙여고 나왔던 게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 상대가 갑자기 나한테 네 주여, 베나닷은 주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갑질하던 이 베나닷 2세가 2차 패배 이후에 내 앞에 나타났는데 확 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희열이 그를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상승감이 그를 그릇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나닷이 그 폭군이 이렇게까지 숙이고 들어가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냐? 이제 진짜 멸족당할 위기인 거예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이제 정말 자기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당장은 죽은 듯이 엎드려 화친을 청하고 속국이 되고 내가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는 이 수모를 감당해서라도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살아날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비천하고 죄인들이 나가 하는 복장을 갖추고 아합한테 간 거죠. 철저하게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 입장에서 얼마나 꼬실까요? 통쾌하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달리 이들을 살려줄지 말지, 화친의 조약을 맺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꼬치꼬치 묻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 못하면 선지자를 찾아가서라도 물을 만한데 안 묻습니다. 묻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즉각적으로 온갖 멋진 척을 다합니다. 아주 나쁜 적 간신히 이겼는데 그 적에게 긍휼과 아량을 베푸는 이 멋진 주인공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의중,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묻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어디서 시작되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불순종 어디서 시작하냐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시작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향방을 묻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상담받고 있습니까? 보혜사 하나님의 영 성령을요 카운셀러라고 표현합니다. 그 카운셀러 대신 성령님께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상담받고 있냐는 거예요.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묻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지금 예배에 나와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야기지만 4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실한 목적과 뜻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 4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나닷이에요. 즉 이 베나닷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단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근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묻지 않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그를 살려주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만족감을 누리고 성취를 누리고 또 우리 삶의 기도들이 이루어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하는 실수 범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내 삶이 안정적일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바로 다음 챕터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요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하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안 나가던 새벽 기도 나가보세요. 오히려 더 늘려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선택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공, 형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좋은 지혜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길은요, 가장 복된 길은 뭐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의 향방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바둑 선수들도 뭐 5수 앞에 보고 뭐 10수 앞에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끝날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창조하신 자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작가가 되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시편 139편 16절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개역개정인데 한번 일단 개역개정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의지 가지고 마음대로 이탈할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우리 GPS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 길을 안내해 주는데도 안 가면 재탐색이에요. 그러다 심지어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재탐색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온전히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주인공이 돼야죠. 작가 말 듣는 주인공이 돼야죠. 아멘? 작가 말 듣지 않으면 잘리는 거예요. 그죠? 감독 말 듣지 않으면 결국 하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에서 아합은요 스스로 판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적장이 알아서 기어들어와요. 조공도 바치겠대요. 오죽하며 아합 왕의 이름을 내어서 자신의 나라의 한복판 이 다마스코스에 그 왕의 이름을 딴 아합의 대로라고 해서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너무 악한 왕, 냉정한 왕으로 보일까 염려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바람직한 선택일까? 너무 잔혹하지 않은가? 멋있는 왕들, 성군들은 이럴 때 자비를 베풀기도 하던데. 하나님도 자비하신 분이니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실 거야. 아마 이러한 판단을 스스로도 좀 해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내 가치관과 내 그릇된 판단, 내 이 작고 작은 이 가치관으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이 비록 있을지라도
이데올로기, 신념이 있을지라도 그걸 뒤로 할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마저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그게 하나의 해석의 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틀 안에서 가려봅니다. 편식합니다. 자신이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구약의 하나님 너무 폭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무시해버려요. 이해하세요?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도 똑같은 동일한 분이신데 한쪽은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요 내 마음대로 도려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관점들, 다양한 관점들로 이 해석하는지 몰라요. 물론 이 다양한 해석의 관점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원저자의 의도보다도 내 의도, 내 해석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도 죄라 보지 않습니다. 죄라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 크리스천이라고 막 차에다 막 미국 스티커도 막 많이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오죽하면 오늘날 어디까지 갔냐? 퀴어 신학이란 게 있는 거 아세요? 퀴어 바이블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모든 동성애적인 것들을 합리화하고 그릇된 성서 해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도 같은 죄인이라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모난 죄인인 거예요. 어찌 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말과 음행을 죄라 말씀하시듯이 성경에서 죄라 말씀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 이들을 정죄하는 거는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너무 인간애가 없어 보이는 거죠.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어찌 그럴 수 있겠어? 어찌 차별? 어찌 배척?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당연히. 그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야. 제 멋대로 판단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굳이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이 멸족, 진멸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한 종족, 이 한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아이도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오늘날 이 현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폭력적일 수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는 말씀을 오늘도 사실은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신명기 7장 1, 2절에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충격적이죠.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여러분 오늘날 현대 윤리적인 관점에 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폭력적이에요. 무자비합니다. 도덕적이지도 않아 보여요.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들이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와 하나님을 비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결정, 하나님의 이 결정을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믿는 법과 현대 윤리적인 관점이고 또 우리가 덕이라고 여기는 이 도덕적 기준이 아닐까요? 근데 한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보았을 때 이 정의를 말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닐까요? 그럼 정의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인 거예요.
선과 악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나님이 선하다, 굿이라 말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배드하다 말씀하시면 그냥 나쁜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왜냐?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실 수 있어요. 법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우리가 멋대로 왈가왈부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어린 태도만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의 모든 죄도 다 눈 감아 주시는 분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죄악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이 헤렘 진멸의 명령도요 언제 시행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걸 좀 알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진멸의 대상자들의 죄악이요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이 진멸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한 번에 마구잡이로 하나님이 그냥 판단하셔서 이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차고차고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성경에서도 그걸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누군가 이 한 족속을 심판하실 때는요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뉘우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신다,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심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막 죄악 속에 살아가고 이 세상의 쾌락에 그냥 쫓으면서 여러 가지 중독에 그냥 그렇게 무뎌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고도 죄책감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고도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겪고 있는 거예요. 왜냐? 찔림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요 그렇게 자멸할 존재들이에요. 그냥 우리의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죄의 멸망의 길로 알아서 걸어가게 될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볼까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죠?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까 언급했던 동성애도 분명히 나오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척하면서, 굉장히 포용하는 척하면서 그냥 그들의 그 삶의 지금 연약한 부분을 내버려 둡니다. 기도해 주지도 않아요. 왜냐? 그냥 인정해 줘 버렸기 때문에. 다 안타깝죠.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죄가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관점으로, 오늘날의 이 현대적인 윤리 관점으로 제멋대로 평가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교만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디 작은 머리로 지금 내가 당장 도덕적이지도 않은데, 여러분이 또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행위를 폭력적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내가 하나님을 평가한다,
평가려 들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은요, 이 아하방이 따랐어야 그 나라에 평안이 임했어요. 왜냐? 열왕기 하로 넘어갈 때까지 이 베나닷은요 끊임없이 침공합니다. 괴롭혀요. 그리고 그 후세의 아람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이해 가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몇십 년 후, 아니 몇백 년 후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는 것, 그게 우리를 살리는 축복된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한 선지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오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사자에게 먹혀 죽음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이 너무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가 요구하는 건 좀 그럴듯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 선지자가 어떻게 요구해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친구입니다. 친구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의 얼굴을 마구 치라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분명히 말하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나를 치라. 근데 친구기 때문에 평가하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과연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 아닐 텐데. 따르지 않아요. 무려 선지자가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경고하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했음에도 너도 아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주먹으로 치는 행위가 내가 판단하기에 옳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요 선지자도 미끄러집니다. 이 대단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세요.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세요. 그게 가장 완전한 선택입니다. 그게 가장 내 인생을 정의롭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또 가장 만족된 삶으로 인도하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왜 세컨 찬스 주지 않으실까요? 또 궁금해지죠. 왜 사자를 통해서 바로 즉각 처형을 시키실까요? 여러분, 이 맥락은요 사실 열왕기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열왕기는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이후에 다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졌어요, 나라가. 자신들이 돌아보는 거죠. 왜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이렇게 망했을까? 왜 이렇게 포로기를 겪었을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따르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요 그렇게 쓴 거예요.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예요.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냐 안 순종했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통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안 들었냐. 또 왕을 평가하는 기준도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 18장 19절에서 2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럼 21절에 이런 말도 나와요. 이게 과연 그 마음속에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22절 맞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즉 뭔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전하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하면 딱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선지자를 평가해 볼까요? 우리가 무슨 해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징벌, 하나님의 벌, 선지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아합 왕의 불순종 이야기 사이에 있는 거는요, 아합 왕의 미래가 바로 이렇게 될 거라는 예시예요. 미리 암시해 주는 거예요. 둘째, 예언자, 선지자,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선교사도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혹은 정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역하는 죄에 대한 처벌, 그 책임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왜 선지자를 그렇게 엄하게 다루실까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가진 영향력을 보면 됩니다. 왕, 또 법관, 제사장, 예언자들, 수많은 리더십이 이스라엘에 존재했는데 이 선지자는 특별히 더 그 누구보다 더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판단으로 헛된 말을 전하면요, 온 백성과 왕도 잘못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멋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고 다니면 이 나라 전체가 망가지니까 빨리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2절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자에 먹혀 죽는 비슷한 일이 계속 언급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 목사 같은 사람도요, 이 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제가 제 멋대로, 제가 제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막 편집해서 전하면요, 여러분들 잘못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 신명기 18장 1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단지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앞에 판단치 않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해 왔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셨을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내 삶을 묻고 살아왔는지 돌이켜보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안에 찔림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찔림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반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아합에게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하죠.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한 자를 당신이 풀어줬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이 그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당신의 백성이 그 백성들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거라고.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찔림이 오죠. 깨달아지죠. 부끄러워지죠. 아, 실수했구나. 근데 이 아합의 반응이 어때요? 아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2절에 볼까요?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해했어요. 아, 내가 어떡하지? 내가 죽게 되었다는데 근심은 했어요. 마음에 찝찝함은 느꼈어요. 답답했습니다.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찔림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찔림 앞에서 우리는 과연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죄책감만 느끼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래의 삶의 자리, 정욕에 사로잡힌 삶의 자리,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정욕을 쫓아 사는 삶,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 판단하며 살았던 삶, 불순종하던 삶,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계획하며 살던 삶, 그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면요, 그 죄책감을요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해요. 죄책감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잊고 싶어져요. 어떻게 잊냐? 세상의 쾌락들. 그래서 21장에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챕니다. 무려 그를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갖고자 하는 걸 채워요. 내가 쇼핑, 인터넷에 중독돼서, 내가 사랑하는 취미에 중독돼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 죄책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잠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지 몰라요. 저도 사람이라 다 압니다. 제가 겪어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좀 잠시 편안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은요 더 큰 죄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합은요 근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답답함을 벗어나려고만 했기 때문에 더 큰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에도 돌아서지 않을까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순간에만 근심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판단하고 가려들었구나. 편식했구나. 근데 그 깨달음에서 그치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이 아합과 같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멋대로 판단해왔던 내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결국 아합 왕에게 21장 27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이 다시 경고하실 때 아합은요 그제서야 옷을 찢고, 이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옷을 찢고 드디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합니다. 먹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던 것을 잠시 다 멀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 다닙니다. 철저하게 엎드려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해지고 겸손해진 거 봤느냐? 내가 저 악한 아합이 내 앞에 겸손하게 다시 무릎 꿇었으므로 내가 이 재앙을 저의 시대엔 내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찔림이 들어왔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I surrender,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판단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 결단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Here I am. Here I am, down on my knees again, surrendering all, surrendering all. Find me here, Lord, as you draw. Desperate for you, I surrender.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Drench my soul as mercy and grace unfold.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 모든 판단 내려놓습니다.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more. I wanna know you more.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more. I wanna know you more.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Like a rushing wind, Jesus breathe in.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Like a mighty storm, stir within my soul.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Like a rushing wind, like a rushing wind, Jesus breathe in.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Like a mighty storm, stir within my soul.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폭풍같이 임하여 주셔소서. 주님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소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합니다. Like a rushing wind, like a rushing wind, Jesus breathe in.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Like a mighty storm, stirring in my soul.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Like a rushing wind, like a rushing wind, Jesus breathe in.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Like a mighty storm. 폭풍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like a rushing wind, Jesus breathe in. Lord, have your way. 주님이 연약한 이 죄인의 삶에 주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물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내게 거룩한 찔림을 주셔도 그
그저 근심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평가하였습니다. 가려들으려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복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more. I wanna know you more.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more. I wanna know.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more. I wanna know you more.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완벽한 행복의 길이고 만족된 길이고 형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소리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신 찔림을 그저 근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무릎 꿇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뉘우치겠습니다. 더욱더 내 연약한 이 죄된 육신의 이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온전한 길, 완전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손길에 순종치 않고 뿌리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를 이제 우리가 근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계속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개과천선하여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이시여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더 기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그 머리와 그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ke a